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하브루타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성경 하브루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하고 잘 귀 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심령의 부흥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오랫동안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깊은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부터 인도해 주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하브루타를 들어가려면 무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대가 어딘지, 장소는 어디고, 또 시간은 언제 있는지 우리 같이 우선은 배경 깔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궁금한 것들 질문도 한번 나눠보고 또 거기 안에서 서로 좋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오늘 이 본문이 좀 더 분명하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배경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배경이 뭔가요? 우리 선생님 네. 배경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배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나 혼인 잔치에 예, 가셨다는 걸. 그렇죠. 예, 시간적 배경과 네. 공간적 배경. 우리 어성경 강사님이시니까 이게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될 텐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요한복음 1장과 또 연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전문맥 후문맥도 있거든요. 또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니 이제 배경 이렇게 장소를 있고 시간이 있고 배경 장소는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걸로 나오거든요. 네. 예루살렘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곳에 계시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2장은 네.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나다나엘을 빌립을 만나시나요?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같이 거기에 참석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빼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 그리고 그 표적을 행했을 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더 아주 잘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줘서 제가 좀 정정하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 하셨는데 1장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지역. 네, 유대 지역.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베레아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예, 요단 동편이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고 베레아 지역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베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세례 받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그런데 2장이 이제 이야기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요한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적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에 1장에서 네.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이튿날 요한이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제자들 2명 네.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또 예, 이튿날 예. 그리고 나서 가나의 혼인 잔치를 이상하게 재밌게 사흘째 되던 날 예, 이게 예. 참 예. 요한이 어떤 의도가 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 전사님 말씀처럼 예. 29절에 이튿날이 있고 그다음에
35절에 이튿날 네.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43절에 요한복음 이튿날 첫 있고 스타트가 갑자기 네. 사흘째 되던 날. 예, 1장에서는 네, 사흘째 되는 네. 날. 그러면 한번 더 해보시죠. 그래서 이튿날, 이게 이튿날. 7이 되잖아요. 예, 예, 예. 2 플러스 예. 3인가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7이 되니까 요한이 참 이걸 이렇게 7 완전수로 예. 예수님의 첫 등장을 이렇게 이끌어 갔다는 게 예.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하고 연결돼 있는 창조의 예. 6일까지 창조하시고 또 7일 안식하는 그 이야기와 또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와 같다. 그러면 이 창조는 어떤 창조를 이야기할까요? 그 창세기의 창조와 여기의 창조는 어떤 창조일까요? 오늘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창조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라는 걸 강조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예, 예, 예.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예. 땅에 오신 분의 첫 사역이 예. 실완벽하게 예,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장- 나라가 이제 열렸다라는 네, 하나님 어떤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죠. 라는 예. 첫 스타트로 예, 이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렇게 네.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하고 또 그 시간적으로 이야기하고 공간적으로도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혹시 조금 더 뭐 이야기 더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궁금한 것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또 보충할 거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우리 읽어가시면서 요한복음 2장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본문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 다 거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좀 궁금하시는지. 네.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을 네.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했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죠, 궁금합니다. 그러죠. 요한복음을 어디 보면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첫 사역을 혼인 잔치로 왜 혼인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어떠신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이 혼인의 성경에서의 혼인의 개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서 혼인. 그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신랑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신랑 얘기도 하시고 뭐 신부 그 열처녀의 비유에도 네. 혼인 잔치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네. 되게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맞이하는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일이잖아요. 예, 7일째 되는 예, 날이 예. 안식일인데 예. 그때 맞춰서 이렇게 만약에 7자라는 숫자에 그 예. 가나의 혼인 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잔치 기쁨을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기쁨의 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 그런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오셔서 네. 이제 혼인 잔치하는 그런 기쁨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고 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조 때도 안식일에 어떻게 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창세기에 창세기 창조한 다음에 안식일. 그 안식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를 하셨죠? 가정을 만들. 내가 가정을 만들죠. 혼인을 하시게 하셨잖아요. 2장에 여기서 혼인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뭘까요? 혼인 혼인 잔치. 잔치. 원인 잔치죠. 어린 양의 어린 양 혼인 원인 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가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좀 혼인 잔치로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즐거움과 기쁜 곳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셨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또 아주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저는 이제 읽으면서 생각한 게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재밌다고 생각한 건
그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네. 그 좋은 거를 예. 지금 10절 내놓냐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10절에 이렇게 나온 네. 거고 우리 하나님은 네. 뭘 하셔도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내시는구나. 예,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물로 만드셔도 네. 이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러면- 하나는 네, 아니 네. 그러면 이 포도주 이야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두 네. 번째. 그렇죠. 이건 질문은 사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질문이 아니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 오케이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했다. 예, 좋습니다. 참 좋은 걸 하나님 주신다 예, 이런 예, 생각을 예. 했었고 예.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왜 예수님한테 와서 일렀을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어떤 신랑 측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도 아니고 네. 거기에 뭐 연회장도 아니고 이런 여기 상황인데 혼례잔치에 여기 뭐 주인도 아니고 네, 주인도 아니고 뭐 신부도 아니고 이런 손님인데.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청함을 받아서 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거 예. 자체가 예. 그 예수님한테 예. 뭘 바라시는 거지? 예수님 보고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예. 이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아니 거잖아요. 마리아는 단지 없다만 말했지 뭐 해결해 달라 그런 말은 아닌 아니 것 같아. 근데 그냥 없다. 없다고만 말하고 그냥 예. 마른 게 아니고요. 예. 그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인에게 5절. 5절에 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거 예수님 보고 지금 다 해결하라. 그게 완전 다 깔려 있는 건데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결혼식장의 문제를 왜 예수님께 들고 오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예. 예수님 결혼식장에서 주최측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예. 찬양처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뭔가를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건지 근데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의 행보를 보면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보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찾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뭐 미쳤다, 뭐 귀신 들렸다 한 소리에 예수님 찾으러 오는 거 보면 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신앙이 엄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게 5절 말씀에 보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4절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려면 그렇죠. 예.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 말했는데 거부잖아 이거는. 그렇죠. 받아준다는 말이 아니,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예.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야. 주최측도 아닌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이거를 책임을 떠안을 일이 아닌데 그 마리아가 또 참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결혼식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유대인의 풍습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먼저 우선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알지 못하는데 사실 이제 그 건에 하나가 있고 또 한 건은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언제부터 나오냐면 요셉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살, 12살까지 누가복음 12살까지는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가족들이 같이 갔을 텐데 근데 아버지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 남편이 없으면 예수님은 사실은 첫째잖아요, 첫째. 그렇죠. 맏아들이니까.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 당시, 지금 말고 그 당시. 지금은 뭐 우리 어머니가 극성이어가지고 장남이어도 다 막 이렇게 헬컵처럼 이렇게 딱 지고 흔들어지만 그 당시. 아니 근데 그 당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을 봐도 옛날에 맏아들은 되게 그 장자 장손 이래가지고 그렇죠. 집에 엄청 기둥이라고 그러죠. 되게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문화상으로도 음.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데리고 음. 아들이 조금해도 걔를 손 잡고 장을 보러 다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중동이 약간 그렇거든요. 음. 이슬람권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장남하고 상의를 하고 장남하고 어떤 일들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그 문화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어머니는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말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례의 어떤 주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지금 어머니가 캐치하고 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저들한테 포도주가 없다. 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약간 너무 불필요하다. 오지랖이 넘다. 이 부분이 오지랖이 넘다. 아니 우리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의 네. 관계된 집안에 이게 잔치 혼인 잔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음식이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같이 돕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파악이 됐고 네. 그거를 촌님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다라는 말로 너무 약간, 뜬금없습니다. 이 말이. 완곡한 거부를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네. 시험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여자여 것도 그것도 그렇고 그렇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어떤 의미일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 아니 여자라는 의미는 그러잖아요. 사실은 귀부인한테 이제 하는 말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를 공식적 석상에서 그냥 말하는 것처럼 존귀 여기는 표현입니다. 여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이 여자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비하적인 그렇죠. 표현이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게 번역이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완곡하게 이제 거부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거 분명히 거부인데, 그죠?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약간 어머니가 약간 차원이 다른 우리하고 4차원 정도. 그렇죠. 예. 이것도 아니 아들은 아무 생각 없다는데 갑자기 너희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평소에도 이제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런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부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해줘. 그 있잖아요. 끝자리 가보면 다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렇죠. 잉태됐을 때부터 이제 가브리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 키워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특별함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어머니들이 아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애들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 공부를 잘 안 하셨나 봐요, 다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냥 그거 같아요. 쳇바퀴처럼 또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질문을 좋습니다. 하면.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하고 네. 그다음에 좀 다른 또 질문을 만들어 봐요. 왜냐하면 잘 안 되면 그때는 거기서 딱 두면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다른 질문 혹시 우리 목사님 좋은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서 궁금한 것들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고 예 여기 오실 거예요. 예. 궁금한 게 이제 네. 6절에서 그렇죠.
정결 의식에 예식에 따라 예. 이렇게 쓰는 돌 항아리 유대에서 쓰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져 있었다는 거 신학교에서 저 이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아, 항아리가 몇 개 놓여져 있었는데 그 네, 네. 성경 그 퀴즈 같이 나오는데. 예, 시험을 보시는데 예, 예. 거기에서 항아리가 몇 개 놓여져 있는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예, 예. 6개가 굉장히 6개. 예, 인상 깊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여기 이거는 뭐 하는 용도예요? 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는 뭐 하는 용도입니까? 용도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죠. 예, 손과 발을 외출해서 들어온 사람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예, 예, 예.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인데 왜 이야기를 또 꺼냈을까요? 네, 이 항아리를 이제 이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네, 예, 예. 그러죠. 물을 이용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꼭 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적할 때.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능자의.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기적,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표적 사인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궁금증이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꼭 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네, 어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중에서도 안에 있는 것, 네. 우리 일상에서 놓여져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지 갑자기 뭐 그렇지는 않지 않나. 맞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예. 이게 다 해주시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1장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창조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창조.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이미 창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게 뭐 그것이 자체가 뭔가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새롭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새 창조의 의미라면 네. 기존에 있는 이미 창조되어 있는 물이 포도주라는 새롭게 되는 그 변화의 새 창조물로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그 새 창조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1장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네. 2장에서 이어지는 그 그냥 포도주를 만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말로도 그냥 하실 수 있는 그러나 분이시니까. 물이라는 어떤 그 기존에 그 창조되어 있는 것이 이 물은 아예 자체적으로 물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 정결 의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구약에 이게 어떤 용도? 거룩한 그러죠. 구약의 율법의 용도로 네.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어떤 창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예. 말씀하신 그것처럼 지금 물이었어. 그 전에는 그냥 물인데 예. 그게 포도주라는 어떤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그런 창조를 얘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해보게 돼요. 저도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대학교 때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밍숭밍숭한 물에서 이렇게 즐거운 포도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근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랬어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정결의 의식인데 이 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기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딱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우리 인생이 밍숭밍숭한 무리에서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율법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 이제 들었습니다. 거기서 네. 저는 더 나아가서 어떤 네. 생각이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 물이라는 건 아까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결 의식. 정결 의식. 그러니까 물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계속해서 물로 씻어야 되는 그 정결 의식에 그렇죠. 그 성막이나 어디 집이나 어디 그런 정결 의식이라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상징으로 그렇죠. 나아가면 예. 그러면 이제 피는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금 영단번의 네, 사역. 그 사역을 지금 첫 사역부터 음.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좀 그런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예, 더 예. 생각해 볼 수 이 있는. 포도주가 사실은 마지막 네. 그 만찬 때에 네, 네.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그게 사실은 혼인 잔치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수님이 내가 너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 말씀하시면서 예, 예, 어떤 예. 포도주의 그 혼인 잔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혼인 잔치로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도 그런 시작이 혼인 잔치라면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개념도 돼. 네. 나의 때, 내 때가 언제일까요? 4절에 내 때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죠. 영광. 그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 십자가잖아요. 영광. 그러니까 내 때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서 우리가 혼인 잔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물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영단번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기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 예. 상당히 큰. 그래서 제가 10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얘기한 네, 좋은 네. 포도주를 내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완성 네, 네. 그거를 갖다가 약간 표현한 게 아닐까. 가장 좋은 너무 거를. 좋은 완성. 네, 네, 좋은 네. 완성. 네. 완벽한 완성. 네, 좋은 네. 포도주를 내놨다. 그렇죠. 극산품. 그런 포도주에서 이제 시작해서 네. 요한복음이 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네. 포도주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음. 의미 있는 스타트에 의미 있는 마무리. 이렇게 포도주가 여기서 우리들의 뭐랄까 이스라엘의 이제 혼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가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몸과 이제 피,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결혼 예식 우리들과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심으로써 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 우리가 좀 오늘 나누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도주 잔치다 뭐 여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고요. 또 우리 혹시 또 여기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혼인 잔치가 계속 나오는데 정확하게 유대인의 혼인 예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알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스라엘 전문가이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혼인을 해요. 먼저 집안끼리 약혼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남자가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좀 빌리든지 부탁을 해서 여자한테 가서 여자 집에서 일주일간 이제 정원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정원식. 그렇죠. 그래서 뭐 정원식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아시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도 바로 그런 그렇죠. 이야기죠. 그죠?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 부부야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인 거죠. 부부요. 네, 정혼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주일간 그 신랑을 보고 이제 아내가 이제 아니 그 뭐야 여자가 이제 신랑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는 그 따로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정혼이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부어지네.
그래서 이제 남자는 그게 이제 여자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아.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 돌아가서 이제 거할 초소를 마련해서 집을 만드는 집을 거죠. 만들고 다시 여자를 데리러 오는 그런 결혼 풍습이. 뭐 1년이나 2년 있습니다. 사이에 이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연을 그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의식에 대해서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갈릴리의 혼인잔치, 예, 그 혼인잔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상당히 좋습니다. 해결되시셨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따라주는 포도주에는 어떤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포도주를 안 마실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거부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 성사가 안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일주일간 이제 남자가 여기 집에서 와서 지내는데 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 여자가 거부를 하면 그 종혼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러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최후의 만찬에 그 포도주를 물론 이게 예수님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그 혼인 잔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신랑이 그 포도주를 그러니까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신부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마셨잖아요. 한 명만 빼고 신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라는 어떤 신부에 대한 당부일 수도 있고 본인을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포도주 안에 가지고 있는 폼이 어떤 기쁨이라는 것과 하는 것, 또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복음서 안에서 흘러가고 신약 성경에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양쪽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뭐 더 다양하게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는 이 두 방향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가 어떤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의미가 드네요. 더 있어지는 첫 그런 것 스타트, 같아요. 첫 표적 예, 여기에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 그 당시의 독자들이 이 유대인의 혼인 예식을 알면 이게 더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현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읽었을 때 이렇게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의식으로 가면은 이걸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혼인잔치를 이제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가 첫 본문이- 사역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뭐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이 모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싶은 거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2장에 이제 혼례 이야기 애들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게 이제 크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과 또 우리 개인적 적용을 위해서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이거를 혼인 잔치를 열어주신 그 결혼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부터 우리가 조금 지금 우리가 충분히 나눴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우리 2장 1절에서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하부터 하신 김진출 목사님께서 연결해서 그걸 얘기해 제가 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데 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정도가 좀 이해가 안 될까요? 이 내용 중에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했는데 네. 그의 영광이 뭐지? 이런 관점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 예. 그 영광.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제 드러냈다.
나타냈다. 그 사실 이 나타냈다라는 말이 신약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계시하셨다. 예, 예, 드러내셨다. 그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들이 1장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렇죠. 드러내려. 예, 예, 뭔가 나타낸다 이렇게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의 영광이 뭔가라는 거야. 이제 우리 김일철 목사님 궁금한 게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 뭘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게 아닌가. 아,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 이야기도 아주 좋은 이야기고 이거를 뭐냐면 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의 우리가 예. 그의 영광을 본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예. 그 영광이 있거든요. 1장에. 그리고 14절 1장 14절에 예, 20장 14절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고 말씀하신 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1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14절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백과 함께 여기 세례 요한 여기 보면 19절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이야기가 2장에 와서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뭔가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여기 보면은 14절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유일하신 아들 그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2장에도 그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부분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거. 네. 근데 이제 1장 3절이 가장 저는 와닿는 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만물을 만드신 분 말씀으로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 뭐 물이 포도주가 되든 포도주가 물이 되든 어떤 것에서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서의 창조주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에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14절에서는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20절에서는 19장 이제 19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질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여기 보면 안드레하고 여기 사도 요한하고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렇게 쭉 나가면서 나다니엘이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그 영광을 2장에서 드디어 나타냈다.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는 세미콜론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예,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계속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그렇게 말을 우리가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세례 하나님의 요한이 아들이다. 증거한 막,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예, 아들.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그분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같이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그 제자들이 그렇죠. 그 제자들일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한 거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말한 걸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만난 거야. 만나기만 했어. 예, 그런데 이제 믿지를 직접 그 않았던 거야.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맞네.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 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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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심. 나타내셨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를 믿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것 같아요. 네, 네, 네. 증거, 그러니까 뭐죠? 뭐랬죠? 좀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말이 예, 정리가 예 안 좋아요. 영광을 네. 보고 믿었다. 네. 네,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예, 네,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뭐 있을까요? 11절에 표적이 나오잖아요. 첫 표적. 네. 요한에는 표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7번 정도 표적이 나온다는데 그 표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표적. 영어에서는 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사이언스죠. 네. 사이언스인데 예. 그 사인이라는 게 뭘까요? 사인이 뭐예요? 사인. 사인. 우리 글로 쓰는 거예요? 사인. 네. 그 표지판도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 방향을 갈 때 예, 예. 가르쳐주는 이게 그러죠. 여기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사인인 거죠. 그렇죠. 예, 사인. 근데 그러면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사인은 뭔가요? 뭐 그 어디죠? 뭐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2장에는 뭐가 사인이 나는 뭐 이렇게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다. 김경환 전사님 말씀하셨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 나는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1장부터 끄집어내고 이 본문 안에서는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요? 1장도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잖아요. 사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이렇게 딱 네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네. 그 이제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네. 요한복음 7표적.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네. 나는 뭐 선한 목자. 목자다. 뭐 이렇게 나는 이야기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딱 나는 누구다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서 포도주가 예. 네.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뭐 그렇죠. 전라도에서 혼인 잔치에 홍어가 빠지면 안 돼.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 이건 전라도 음식이 아니야. 이건 전라도 네, 가장 중요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신지?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그 해결하시는데 어떤 그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초자연적인 걸로 그렇죠.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신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나.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안 하시. 구체적인 근거를 대서 네.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여기에 근거를 딱 대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면서 새 언약의 피를 체결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렇죠.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예수님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네, 그런 거, 그것이 이제 첫 표적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율법을 우리는 버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율법이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우리 믿는 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율법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성취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물이 아닌 이제 포도주로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새롭게 하실 걸 나타내신. 새롭게 하시는, 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니,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네. 우리 보라,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또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좀 인간적으로 본다면 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 어머님은 예. 효자 예수님. 저는 여기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틀었거든요. 사실은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보면 이제 이루어 주셨지만 네. 예수님이 틀었잖아요. 가끔씩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우리의 소원 기도를 뭐 들어줄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 인류한 양식을 위해서도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기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사명에 아주 충실했던 분이었다는 거죠. 이미 본인이 너무나 자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내 때라는. 그렇죠. 내 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 보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 포커스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의 때,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의 영광이 아닌가. 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붙잡으면 그냥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줘요. 막 그걸로만 막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도 예, 드네요. 예,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라는 게 또 구약의 성취지 않을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구약의 그렇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표적을 시작하면서 성취해 그렇죠. 나가서 내가 바로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내가 그 영광이 메시아야. 되는, 그거를 딱 드러내는. 알 수 있잖아. 이 모습을 보면 구약의 모든 메시아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내가 성취되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 예.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잖아. 하나하나 성취해 예, 가신 가시니까 거죠.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거의 나눴던 것 같은데 등장인물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등장인물이 누구 나옵니까? 오늘 여기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적용 좀 예수의 잡고 어머니, 예수님, 예.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우리 2절에 나오고요. 그다음 1절에는 예수님 어머니, 그다음에 2절에는 제자들과 예수님.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하인들, 네, 하인들 나오고 그다음에 연회장, 연회장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누가 나오죠? 신라, 네, 신랑 나오고 네. 그다음에 11절에 또 누가 나와요? 제자들. 예,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열어주신 의도가 뭘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제자들. 예,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이 진짜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제자들이 우리가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아니 다른 다 쉽다는데 그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런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아니 믿는 건 그냥 믿는 건데 믿음이 남들은 왜 그게 없어서 그 안 흔한 믿잖아요. 그러지. 그게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죠. 여기 믿는다는 게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오냐 이거지. 여기 근데 내가 아는 것하고 예. 믿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네, 내가 아는 거하고 우리 사형리에서 믿는다고 사형리 말하는 말고 전도폭발에서도 나오죠. 내가 안다고 말하는 건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어떤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아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거하고 그거를 말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그다라고 한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근지 물어봤죠. 그 오실 분이신지 우리가 네.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음에도 아는 거하고 그 믿는 거하고 우리 그때 1장 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걸 맞아요. 아는데 왜 안 따라다녔지? 맞아요, 그런 얘기를 잠깐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어, 안 따라다녔으니까 늘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예, 것과 예. 그걸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가 항상 약간의 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이 네. 그런 차이가 그 믿음까지가 네. 너무 근데 우리는 대충 어려운 것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나 예수 믿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진짜 딱 그 삶을 돌아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가 아닌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네. 아주 추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거기까지 됐을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네, 살아낸다는 거죠. 그 살아내는 믿음대로 살아냈을 때 그게 믿음이 돼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네. 안 그러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은 다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네,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살고 어떤 네, 목사님 네. 전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죽었죠. 죽어라 그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우리의 안에 제가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했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는 거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아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고 예수님이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 머리를 네. 가슴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이 3cm가 엄청 길다. 오래 걸린다. 1세기 걸린다. 일생이 걸릴 수 있다. 모르고 갈 수도 있다. 모르고 갈 수 있다.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는 계속 알고 교회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내가 믿어졌을 때는 사실 청년이 되어서야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떤 그 표적에 의해서 그게 믿어졌지만 사실은 그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도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뭐 있잖아요. 예수님 심지어는 배반하고 네.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인데 그게 나의 실제가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 거. 그때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성령님.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보내주신 네, 진리의 네. 성령님이 네. 이제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이게 이 믿음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한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우리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성령님께 의지하는 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거, 그냥 맡겨버리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근데 또 지금 굉장히 그게 잘 중요한 안 것 돼가지고 전도하거나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걸 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주입을 믿으라고 막 주입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가 안 믿으면 왜 이렇게 속상한지 예전에 막 울은 적 있어요. 이걸 왜 안 믿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연회장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그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와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그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행한다는 그 자체 안에 그 순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 요한복음의 1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내가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믿음 있는 자는 행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죽는 건데 그 앞 단계가 뭐냐라고 해봤을 때 이것이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사실은 내가 왜 너 그 쉬운 걸 못 믿냐? 다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믿어? 그러는데 못 믿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꾸 이렇게 야 그 쉬운 걸 왜 안 믿어? 이거 너무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적으로 그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지는 진짜 안 거예요. 믿어져.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이게 야 눈으로 보면 안 되니? 나는 보면은 믿어지는데 읽어보면 예수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예수님.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믿음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은. 아니,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보기라도 했지. 그러지. 우리는 영광을 보지도 받잖아. 않았잖아요. 그러지 영광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영광은 어떻게 보냐? 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봐요? 다른 거 없지. 목사님의 설교, 그렇죠? 그리고 말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이제- 신앙서적. 뭐 근데 이런 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하브루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삶으로 경험 아까 그 전사님이나 또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제자들은 봤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흔들렸지만 보고도 근데 우리는 아예 보지도 않고 지금 믿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사실은 영광을 보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그거를 보질 않으면 이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되게 그럼 그 경험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아까 그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으로 살아야지. 살고 한번 살아봐야 돼. 이대로 살아봐야 돼. 이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느끼지. 이대로 한 그렇지. 번도 안 살아보고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러면 아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을 보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그러면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제자들이 살아보는 것, 예수님 살아보는 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지 뭐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게 많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아무 대책 없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대책 없이 긍정적이야. 그러자. 대책 없이 너무 긍정적이야. 잘 될 거야. 뭘 믿고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가치와 방향을 잡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책 없는 삶이죠. 대책 없는 거죠. 대책 없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일하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목사님 이제 총평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그럽니까? 아직도 고민도 쉽지 않다.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는다. 한 시간 동안 하루다 했는데. 네. 뭐가 명확하게 안 잡힙니까? 어떻게 안 잡히십니까? 조금 더. 저는 여전히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를 믿었는데 네. 그의 영광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묵상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마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사실은 십자가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쭉 가면 이 영광 때 쭉 이야기하면 때나 영광이 다 십자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나타내면 이제 사실은 좀 예표적 차원이죠. 좀 그림자적 차원인데 나의 죽음을 나타내면 이제 제자들이 그때 이제 비로소 믿게 되는. 여기서의 그렇죠. 여기서의 영광이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의 예, 그렇죠. 이어지는 건 저도 아는데 참 2장에서 어떤 영광을 봤을까. 그게 이제 충분히 1장에서 우리가 18절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충분히 뭐 그 문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영광을 봤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게 명확하게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의문점만 가지고 간다. 네. 그러면 의문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이제 읽어 가시면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목사님 우리 마음속에 쭉 이렇게 새겨져서 그 영광을 보니까 정말 참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 영광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 믿어지는 그런 역사들의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왜 안 믿어지냐? 당연히 안 믿어지죠. 본 게 없고 영광을 본 게 없는데. 그렇지 영광을 보게. 1절에도 1장 그 보세요. 전부 다 보는 이야기예요. 보고 전부 다 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광을 예수님 편에서는 나타내 주셨어요.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야죠. 뭘 봤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주여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좀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근데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러면 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보는 게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타내셨는데 영광을 근데 나는 그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 말고요. 이 영광이요. 내가 말하는 그 영광 그거를 할 수도 내가 잘 되는 영광.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순종해 가시잖아요. 네. 크라이막스가 목사님께서 지금 십자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어떤 기도 제목을 좀 저요? 아니 저도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계속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왜 내 때를 자꾸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 사절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그 완곡한 거절을 그렇죠, 할 수도 하시기만 해도 되는데 네. 왜 굳이 내 때를 언급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제 마음속에 담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하겠다 하시다가 또 하시는 거죠.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우리는 내 때가 우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 응답되질 때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내가 바라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는 절망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의 어떤 뭔가를 욕망과 나의 소원과 그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이중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관심이 없죠. 이중적인 삶이죠.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어렵죠. 예.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 안에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충분히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예수님은 늘 염두에 두고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셨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는 섭리 가운데 협력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또 믿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 벌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너무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이 처음 시작이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인데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혼인잔치에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중적인 포도주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따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한정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함과 아버지 하나님 함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오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서 또 그들의 피로를 채워 가시는 그 예수님의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부요하시고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혼인잔치의 기쁨뿐만 아니라 또한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늘 신앙이 아는 차원에서 머물고 또한 그 아는 차원을 머물다 보니 하나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뜻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방향을 맞춰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방향을 맞춰가 하나님 제자를 삼고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